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마다 비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미국을 꼭 동경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중동이나 유럽도 인근에 있는 일본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나라이겠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때로는 동경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막 유명한 대통령이 있고 또 미국사에서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이 역사가 짧으니까 또 위대한 또 존경받을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깝고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의 지지율을 보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 말을 한번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레임덕이라고 했고, 임기 말에 그 인기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쓸쓸한 퇴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탄핵이 되어 지금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 좀 이런 역사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면 한 부분의 리더자가 끝까지 존경받고 동경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은 연임을 해야 됩니다. 연임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은 여러 번 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려면 대통령의 이 직위에 오르고 잘못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4년 중임제 아니면 열린 내각제 해갖고 좀 권력을 좀 나누고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동력을 좀 하자라고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오르면 그런 개헌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정치적인 것이고, 근데 리더자가 그 리더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박수 받는다.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눈의 아들 우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제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어쨌든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죠. 앞에 사고를 치고 다음에 리더자가 되면 중간만 가도 사실은 칭찬을 받아요. 이건 지금의 대통령을 칭찬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고가 있으니까 아마 뒤에 있는 리더자는 조금만 해도 큰 부각이 되죠. 왜냐하면 비교가 많이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앞에 있던 리더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 교만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사랑한 건 당연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사실 모세 입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변덕스럽고 죄 많이 짓고 불평불만 많고 그래서 결국에 40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며 그냥 자기도 결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이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박수를 쳐줬을까요? 의심도 들었겠죠. 야, 저 여호수아가 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겠죠. 염려됐겠죠. 본인도 아마 염려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자기도 엄청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고 난 이유를 보면 그 삶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그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우리가 아마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 기브온 거민과의 거짓된 언약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의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행적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런 정말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반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두 다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죠. 왜요? 돌아봤더니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참 행복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 아이성을 비롯하고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쳐서 이기는 것, 야, 이런 역사들, 하나님 도우셨더니 막 전쟁에 승승장구를 해요. 태양을 멈추겠던 그 놀라운 전쟁, 이를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승리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어느 정도 이제 완수하고 마지막 때에 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 노후에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본인이 이제 받을 땅은 엄청 좋은 땅이겠다. 그리고 전쟁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을 그런 땅이겠다. 왜냐면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마지막이고 누가 봐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연로한 어떤 그 연장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니까, 지도자니까.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땅을 숨겨놨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 땅을 설명합니다. 49절과 5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은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땅 나누기를 이제 마쳤어요. 근데 자기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던 거죠. 동의해서 여호수아가 바랬던 그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노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그 땅은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산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는 산지보다 어느 땅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평지이고 또 농사를 할 수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연결되거나 뭐 어떤 그런 거예요. 물이 있거나 그래야죠. 근데 산지는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끌어올려야 돼요. 그 산지를 자기가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 땅은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고 그 성 딥낫세라를 받고 나서 자기 손으로 뭘 집니까? 성을 건설합니다. 다른 지파 땅 가운데 마음에 두었던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은퇴 이후에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산지, 아직 개간되지 않은 곳에 살면서 자신의 손으로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의 지도자라면 물론 자신이 속했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이 딥낫세를 뭐 이 지역을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나 뭐 다른 좋은 땅 아니면 뭐 적당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평균적인 땅을 받아도 욕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근데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지, 아직 개간되지 않고 성읍도 없는 그 땅에 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뒷모습은 참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역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마음을 다치거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의 어떤 목회자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면 그 결말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뜻에 정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땅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마무리처럼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무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축복받는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